맡겨도 되는 이유, 주님께 맡겨도 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도 되는 이유. 주님께 맡겨도 되는 이유. 제가 사택에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니까 전에 우리 황 목사님께 쓰시던 세탁기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 세탁기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잘 세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좋은 세탁기예요. LG 세탁기였던가 삼성인가 하여튼 좋은 세탁기예요. 그런데 제가 약 한 달 전쯤에 문득 세탁기를 돌리는 다이얼이 있잖아요. 세탁기, 드럼 세탁기들은 나도 사랑해. 왼쪽에 다이얼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다이얼이 있는데 여러 기능이 있다는 것을 11개월째 알게 됐어요. 그 전에 모르다가 살펴보니까 뭐 셔츠, 헹굼, 플러스 탈수, 뭐 기능성 의류, 뭐 이런 뭐 돌리면 이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전원 켜고 스타트 이것만 눌렀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한 기능이 있었는데 삶음 기능이었습니다. 삶음이란 게 있더라고요. 뜨거운 물이 없는데 진짜 삶아지나 하는 호기심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호기심이 생기면은 충족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탁기 마침 옆에 이제 빨래 바구니에 한 2-3일 정도 모아놓은 빨래가 있어가지고 다 때려 넣습니다. 시간이 기본 세팅된 기능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보통 한 몇십 분, 1시간 이내면 될 건데 막 한 2-4시간 걸리더라고요. 기대했죠. 이제 빨래를 다 삶아졌고 세탁기 문을 열었을 때 정말로 이렇게 삶아진 냄새가 나더라고요. 삶아진 수건을 꺼내 올려보니까 잘 삶아졌다.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메드 인 코리아 이렇게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빨강색과 검정색이 혼합된 나이키 바람막이 추리닝 상의가 하나 있었고, 검정색 퓨마 바람막이 추리닝 상의 하나가 있었고, 아디다스 빨강색 검정색 추리닝 세트가 잘 삶아졌습니다. 쪼글쪼글해지게. 그날 그렇게 저는 아무나 믿고 맡겨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가장 잘 삶아진 나이키 추리닝 한 벌을 입고 1층 식당 페인트질 할 때 잘 입었습니다. 페인트질을 하는데 이 페인트가 나이키 로고에 튀어도 이만큼 묻어도 하나도 안 아까워졌어요. 사실 뭐 세탁기는 잘못이 없죠, 그렇죠? 제가 잘못한 거죠. 얘는 기능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 사용하고 잘못 맡긴 겁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제가 세탁기를 믿고 빨래를 맡기듯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린 늘 맡기면서 살아가요. 몸이 아플 때는 의사, 병원을 믿고 몸을 맡깁니다. 재산을 늘리고 싶을 때는요, 증권사나 투자회사를 믿고 돈을 맡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의 교육을 학교나 학원 선생님을 믿고 교육을 맡깁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요, 카센터를 믿고 자동차를 맡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맡기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고 맡기는 것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가 3가지 정도를 찾아봤는데, 우리 믿고 맡길 때 뭘 믿고 맡기냐면은 전문성, 신뢰성,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이 3가지가 잘 확보된다는 판단이 들면은 사람들은 너무나 사랑하는 돈과 함께 몸까지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 이 3가지를 강조해서 제품을 홍보하죠. 안전합니다, 믿을만합니다, 전문적입니다 라고 홍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
그리고 인생의 고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오늘 성경은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주님께 맡겨도 되는 이유를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에 있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맡길 단골 고객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아직 한 번도 맡겨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규 고객이 되셔가지고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과 모든 문제 가운데 벌어진 염려를 주님께 맡겨도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왜 전보로 다니고 용한 무당 찾으러 다니겠어요? 왜 사주팔자 보러 다니겠습니까? 염려거리 있기 때문이죠. 염려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염려를 가지고 무당에게 가서 찾아가서 믿고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 돈도 맡기더라고요. 복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주팔자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오주팔자 들어보셨습니까? 오주팔자. 사주팔자 위에 있는 게 오주팔자예요. 저와 함께 말씀으로 5주 동안 성령 공부란 팔자가 바뀌어요. 사주팔자 말고 오주팔자. 인간과 하나님 해보셨죠? 베이직 성경 공부 5주거든요. 사주팔자보다 한 단계 위에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된다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팔자 변경된 게 뭐가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주팔자 하지 마시고 오주팔자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한자는 좀 달라요. 예. 염려는 이렇게 맡길 곳을 찾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처럼 미련하게 세탁을 잘못 맡겨서 추리닝을 삶아버리면 옷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듯이 인생도 잘못 맡기면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려면은 잘 맡겨야죠. 저도 염려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가 염려가 있어. 참 믿음도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 염려가 있어요. 근데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맡길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히들 종교가 있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염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는 염려 없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안식일이 끝난 후 새벽에 일어난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의 사건이에요. 이날 새벽에 3명의 여자가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는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 여자들에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시신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을 피해야 했습니다. 2번째 문제는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새벽에, 이른 새벽에 무덤가로 가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새벽부터 나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향유를 가지고 가는 게. 염려를 가지고 누구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대책도 없이. 목적은 있어요. 향유를 발라야 한다는. 그러나 대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여러분 당대 가장 믿음 좋은 이 여인들도요,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염려를 그대로 안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도착해 보니까 천사가 돌을 치어놨고, 이 천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문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는요, 밖으로는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었고 또 안으로는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문제가 생기면 참 답이 없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래요. 왜요?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대책 없이 이런 말을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물 위를 걸어보신 분 없잖아요. 베드로는 걸어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물과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위기에 처했어요. 이때 베드로가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했고 물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 의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근심을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맡기면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후에 겪는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둘씩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은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러죠.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혼을 맡기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안전하다라는 거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모든 것이 다 염려거리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는 말은 모든 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염려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염려를 안고 어디에 맡길지 몰라서 끙끙대시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염려를 안고 주님께 나아가서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고장이 생기면 염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가지고 카센터에 가서 차를 맡기면요, 염려가 사라져요. 그리고 맡긴 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죠. 고쳐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서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기다리는 일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뭘 믿을 거냐?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도 듣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록된 성경의 안내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맡겨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실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한번 진하게 되어 있는 글씨만 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리하면 어떤 거예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교회 건물과 시설이 오래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통이 있는 교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손볼 것도 많고 교체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께서 고쳐야 될 게 많다, 돈이 많이 들겠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옆에 있던 집사님이 아주 자신 있는 말투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 필요해요? 말만 해요.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생각했어. 돈이 없는 분인데 이분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만 하세요. 들어는 줄게요. 들어는 줘도 실력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은요, 자신이 배우고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만큼,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것 혹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일단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는 선 안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죠. 그래도 안 되면은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이버를 검색하죠.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이버도 결국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왜 인생의 문제를 창조자에게 가져가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들어도 고개 끄덕여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없는, 능력도 없는 인간에게 그걸 찾고 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설교를 쉬운 말로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워요. 초등학생 아이도 들을 수 있도록, 중학생 아이도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잖아요. 성경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문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전문 용어, 뭐 아는 배경 지식들 다 제 머릿속에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에게, 잘 모르는 분들에게 설명하려면은 가장 쉽게 이야기해야 돼요. 줄이고 줄여야 돼요. 그래서 쉬운 말로 바꾸는 걸 원고를 쓰고서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얼마만큼인지 가늠이 되세요? 가늠이 되세요? 그냥 뭐 좀 많이 알겠죠.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20년을 공부했어요. 아멘이 아니라 20년 공부했다니까요. 아멘은 믿는 거고, 저 진짜로 20년을 공부했어요. 정말 쉼없이 공부했어요. 보통 목사님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겠지만 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좀 덜 하시거든요. 저는 계속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계속 열심히, 지금까지, 어제 저녁 새벽까지도 계속 공부해요. 재밌어요. 근데 다행히 수학은 재미없는데 성경 공부하는 건 너무 재밌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쉽게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늠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잘난 척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 전문가잖아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만큼만 알면 저를 여기 데리고 올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알아야지 데리고 오는 거죠. 네. 반면에 저는 전기는 진짜 몰라요. 코드 꽂으면 불 들어온다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전기 잘 만지시는 분 보면 되게 존경심이 생겨요. 막 우러러보게 돼요. 이렇게. 와. 이 전기 관련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바로 뇌가 순수해집니다. 딱 깨끗해져요.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전기에 문제가 생기면요, 딱 알아요. 저는 모르겠는데 딱 알아요. 바로 알지 못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거 만지고 하시더니 딱 알아요, 문제를. 그리고 해결합니다.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게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 가가지고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네이버 찾아서 검색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요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 전기 기술자 기분이 어떻겠어요? 전문 용어로 더럽다고 이야기하죠. 기분 더럽죠.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알지 못하면서 떠들어대는 거니까 옆에서. 다 전문가는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리고 제 예상과 다르게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제 수준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데 확실히 달라요. 차이가 나게.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전문가신지 창조를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조 가능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모르면 맡기세요. 창조주에게.
하나님은요, 문제를 대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저와 여러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시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 상반절에서 염려를 가지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 합쳐도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다 합쳐도 안 돼요. 아직도 우주의 신비를, 우주의 기원을 못 밝혀냈어요. 얼음이 미끄러지는 원리를 아직도 모른대요, 과학자들이.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되게 높으시대요. 엄청 높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식 바깥 영역에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과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수준과 다르신지 욥이라는 인물에게, 욥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실까요? 욥기 38장 4절입니다. 욥기 38장 4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보아라. 욥에게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봤어? 너 이 원리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말 좀 해봐.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겨도 걱정을 안 하고 사는데, 그렇죠? 여러분 유치원에 아이들 맡겨놓고 막 노심초사 하십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래요? 아니잖아요. 할 일 없으신 우리 아주머니들 보니까 애들 맡겨놓고서 커피숍 가가지고 쫙 우아하게 커피 드시라고요. 걱정한 사람 못 봤어요. 인생을 주님께 맡겨놓고 왜 염려하십니까? 유치원에 애도 잘 맡기면서.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염려 하나, 문제 하나 해결 못하실까 봐 걱정되십니까? 커피숍 가서 커피나 드세요. 그게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커피 한 잔 드시면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우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다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똑같이 해결되면 놀라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시나고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해결 방식을 예상하지 마세요. 우리의 예상이 되지 않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상식과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문제를 주님께 맡겨도 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맡겨도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생각을 뛰어넘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암송한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언제 쓴 거냐면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편지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지를 보면은 누가 위로받아야 됩니까? 바울이 위로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위로받아야 돼요? 바울이 위로받아야 되죠. 근데 누가 편지 쓰고 있어요? 바울이.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의 간구와 바울을 위한 성도들의 간구하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풀려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날 것에 대한 기대로 기뻐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전혀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오히려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염려 안에 갇혀 있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옥 밖에 있지만 염려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었어요. 어디에 갇혀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마음과 생각이 염려 안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주님께 맡겼느냐, 어디까지 주님께 맡겼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주님께 맡겼을까요? 결론까지 맡겼습니다. 일의 결론까지 맡겼다 이거예요. 문제의 결론까지 주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보이는 것으로 결과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동차를 카센터에 맡겨놓고서 계속 지켜보면서 됐나 안 됐나 이러면 안 돼요. 받으면 돼,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지금 이 상황을,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을 결과로 이해하게 되면요, 오늘 빌립보서는 없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괜히 하나님 믿었다 하고 후회하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에요. 주님께 결과까지 맡기니까 주님은요,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결과까지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이 로마 정부의 핍박과 교회 안에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 맡기면 결론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것을,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어디서요? 감옥 안에서.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 해결과 더불어 마음의 평안과 평강 아닙니까? 문제가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평안의 문제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문가에게 가야죠. 평안의 전문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그렇죠? 알면서. 여러분, 여호와 샬롬 알죠? 여호와 샬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 샬롬이란 말은 평안, 평강, 평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샬롬을 경험합니다. 평안을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샬롬이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사지 마십시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근심과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평강으로 바꿔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나 할 건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찬양을 새로 알게 됐는데 가사가 오늘 말씀과 참 맞아 떨어졌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전문가이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강을 얻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런 풍성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